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서 저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이 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야 했는가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기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셔야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론을 할 때 결론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3장 1절에 주요 권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밝히고 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3장, 4장, 2장에 걸쳐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는 이 삽입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나서 바로 구약에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인 모세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비슷한 역할을 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온 백성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심을 밝히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모세와 또 그리스도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지?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집의 일부분으로서 그 집을 섬겼던 사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이야기한 후에는 또 즉각적으로 여호수아가 뒤따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지만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그 가나안이 참된 안식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한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신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월하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어떤 그 삽입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이제 4장 14절에서 대제사장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약보다 위대하신 것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선지자들보다, 그 다음에 천사보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보다 하나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예수님이 우월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교는 이제 아론과의 비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히브리서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요. 10장 18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그 중심 부분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더 우월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이 되실 수 없어요.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것은 구약에 아론의 후손 외에, 레위 지파 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데서 저자는 그 단서를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따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론은 누구의 후손이죠? 레위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증거인데 그때 레위 또 레위의 후손인 아론 이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되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 외에 또 다른 제사장 직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론의 제사 직분은 폐지가 되고 더 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 직분이 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약 전체가 뒤바뀌는 결론이 뒤따릅니다. 이제 그것이 뒤에 가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요. 지금은 개요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사 직분이 바뀌면 그 제사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바뀌면 언약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 직분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란 것이 구약 전체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약속에 근거하고 새로운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한지를 설명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이 제사장 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고요. 또 아론의 그 후손들이 드렸던 제물은 그 양과 염소의 피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성경 묵상의 깊이예요.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는지 시편 110편 4절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성령께서 그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이지만 사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구약을 체계적으로 묵상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그 시편 95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시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노하심을 격동케 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편 95편의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날이라고 새로운 날을 말씀하심으로써 옛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다는 걸 오늘날이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묵상을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가나안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진리들을 찾아냅니다. 제가 아직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대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제가 참 궁금해요. 한번 기회 있으면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강론을 하기 전에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한번 그 권면의 내용을 보죠. 거기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란 첫 번째는 승천하신 자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요. 승천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천하신 자라는 말은요.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 그런 뜻이 돼요. 좀 더 직역한다면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항상 복수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 하죠.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떤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하늘이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의 하늘이 있어요. 자연의 하늘.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입니다. 그리고는 영계가 있어요. 영적인 하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래서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유대교 전승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 7층 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늘들이 많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늘이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앞에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모든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바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죠? 우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중에 우리가 뒤를 가서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내용을 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안에 있는 곳.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속죄일에 7월 10일, 그 유대인들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들려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존재로 나아가다가 잘못해서 죽은 게 돼요. 이런 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기가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승천하신 자,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 있었던,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우리의 모든 그 약점,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자격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고요, 승천하신 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천사 중에 하나로서 내려오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은 천사들이 인간보다 뛰어나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는 천사들은 종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큰 인물인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은혜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고요, 영어로 common grace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 은혜, special grace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사람뿐 아닙니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들에서 이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꼴을 주시기 때문에 짐승들도 살아가는 것이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일반 은혜의 대표적인 예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양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자님이 군자는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자님이 이야기한 오랑캐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법도를 모르고 군자의 도를 모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군자는 자신이 갖춘 그 인격과 인품으로 인해서 그런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다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고 인간에게 어떤 이성적 판단력과 어떤 이런 양심 이런 것이 있어서 인간들 스스로도 도덕을 추구하고 어떤 바른 삶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인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혼나요. 밤에 꿈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아무 모르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왜 이처럼 행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가 겁이 나서 그랬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도덕과 양심 이런 것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말한 오랑캐 나라라는 어떤 그런 개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러나 아무튼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않아도 사람들은 도덕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그래서 일반 은혜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결국 일반 은혜가 가져오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마음속의 양심과 이성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알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반 은혜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요.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런 것이 일반 은혜라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특별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는요. 문자 그대로 saving grace예요. 구원받는 은혜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는 빛비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구원 얻게 해주는 은혜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특별 은혜.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또 동시에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이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의 은혜 다음에 오는 특별 은혜의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강건케 하시는 은혜예요. 이거 영어로는 strengthening gra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적이 있어요. 자나깨나 정말 이렇게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목마름, 어떤 그 갈급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제 자신에게서 솟아난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을 때 저는 세상이 전혀 부럽지도 궁금하지도 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가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영적으로 또 나태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또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하는 것이 식어버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식고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달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또 보기 시작하고요. 비디오도 잔뜩 사다 놓고 그야말로 하루에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씩 보고 이제 눈총을 사고 부인으로부터 와이프로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꼬셔서 같이 보고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이 저를 잠시라도 붙잡지 않으면 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자고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G.K. 체스터턴이라고 영국의 C.S. 루이스 다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저자가 있어요. 어떤 C.S. 루이스는 워낙 널리 알려졌고, C.S. 루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G.K. 체스터턴도 이제 곧 좋아하게 되고 그런 인물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큐티할 때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에 더해서 그런 것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잘하는 거라고. 그러나 나는 글을 쓸 때도 기도하고 나는 산책을 갈 때도 기도하고 아무튼 이분은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없이는 다른 자연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행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독자들에게 간절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알고 의지하라. 바로 그거였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자비로우신 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5장 1절부터 4절에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천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였냐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들을, 인간들을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혹을 쉽게 당합니다. 이 말은요, 곁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꾸 옆길로 곁길로 아주 그냥 딴 길로 가는, 미혹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대제사장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체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인간 가운데 속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려야 하고, 사실은 인간에게 속하기만 해서는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속해야 하는데, 인간에 속하기만 해서는 그 인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나오셨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자격 요건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갖추고 계신지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절 6절에서는요, 위에서 말한 그 대제사장의 두 가지 자격 요건 중에 두 번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시편 2편 7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 말씀이 시편 2편 7절을 응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시편 110편은 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밝히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110편처럼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구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셨습니까? 시편 110편이 구약의 어떤 본문 중에서 본문보다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본문이라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논쟁을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도전했고, 사두개인은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가 취했고 셋째가 취했고 이렇게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기발한 그런 예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해 왔어요. 근데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시험을 간단히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되려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째서 다윗이 그리스도,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은 되려 그리스도를 두고 자기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시편 110편은 그렇게 메시아 시편으로, 메시아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절이 바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4절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분명하죠.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조차, 택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대제사장 되셨죠. 예수님 자신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를 다룰 때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다 그랬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오실 때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도 두려움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연약하셨고 예수님도 도움이 필요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으셨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마치 초자연적인 그러한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뭐 안 드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의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을 굶어도 끄떡 없고 배도 안 고프고.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굶주리시고 나서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신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무척 시장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수가라는 그 동네의 우물가에 가서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거기 앉으셨어요. 지쳐서. 그리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당할 때 전혀 쓰라림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둘 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앞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앞두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예수님이 느끼신 고뇌는 정말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여기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이 말은 많은 학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셨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죠? 제자들이 돌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있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더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도를 알까요?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죠. 그것뿐 아니라 심한 통곡과 간구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겁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엄청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아주 그냥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전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겁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었지만 죄는 없으셨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성인으로 오셔가지고 성인으로 오셔서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예수님의 순종의 그 삶을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죠. 단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어떤 신성을 입으신 분으로서의 제2의 삼위일체 제2 위격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신 성자의 순종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성을 입고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삶을 살았어요. 그게 고난을 끝까지 견디심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온전케 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 예수님의 온전케 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복종이셨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처럼 똑같이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걸 다 아시는 가운데 다만 죄는 없으시고요.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온전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흠없이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셨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힘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 본문이 앞에서 나왔을 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 때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강하니까 시험이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약한 사람은 빨리 항복해버리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아주 두려워가지고 고문 당하기도 전에 고문 연장만 봐도 하얗게 질려가지고 다 불어버리고 항복하고 뭐 전향해버리면 심리적인 두려움은 좀 처음에 느꼈을지 모르지만 육체적인 아픔은 안 당하잖아요. 저는 고문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고문실에 들어가는 순간 기절하고 쓰러질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슬슬 얻어맞거나 뭐 물고문을 당하거나. 그런데 고문을 한참 당하다가 드디어 못 견뎌가지고 내가 다 풀겠다고. 내가 항복한다고.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내가 말하겠다고. 자, 그런데 누군가 끝까지 고문을 당해도 불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연약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딘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딘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가신 그 순종과 고난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케 되신 거예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보통 인간처럼 자라나셔야 됐고요. 자라나면서 지혜도 더 생겼고 어떤 이 육체적인 힘도 더 얻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신 적도 있지만 많은 순간 인간으로서 순종하시고, 인간으로서 외롭고, 인간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인간으로서 배신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몸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그때 정해철 형제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영원히 신인, God-man,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먼 기억,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갔던 적이 있었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몸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에서조차 예수님 주변에 10사람만 불러 모여도 예수님 곁에 갈 수 없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천상 이야기는 우리의 부족한 상상력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마치 그냥 신비한 빛에 둘러싸여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그냥 너무너무 막 멀리 계신, 근처에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은 영광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걸 쉽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고 순종의 길을 가시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인간으로서 완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세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 2000년 전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부활하시고 동시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했어요. 기독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유혹을 받던 그들에게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냐고.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우월하고 완벽하신 우리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뒤로 돌아가겠냐고. 말도 되지 않는 일 아니냐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은혜가 아니면 금방 세상의 유혹을 느끼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나를 유혹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안일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이승재 형제님이 지난 수요일 날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승재 형제님하고 우리 함께 제자의 길을 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경건에 힘쓴 사람이 있었나. 아무튼 에드워즈는 기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기적 같아요. 저는 병을 고치고 어떤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기적보다 인격의 변화가 저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시대, 그 에드워즈 시대에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열정과 헌신, 그걸 생각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참 무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언제부턴가 저는요, 우리 교우들에게 큐티만 이야기합니다. 큐티 하라고. 물론 큐티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성경 몇 구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걸로 사실 안 돼요. 성경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성경에 대한 참고서도 많고 번역도, 한국말도요, 지금 번역이 5개가 넘어요. 한글판 개역이 있죠. 개역 개정이 있죠. 표준 새번역, 쉬운 성경,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기본만 가지고선 쩔쩔매요. 제 자랑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경책 끼고 살았어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의 강의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때도 성경 펴고 읽을 만큼 말씀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고 목말라 했고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앤드루 머레이라든지 이런 워치맨이라든지 이런 신령한 삶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의 책을 소개해주면 그 책이 보물같이 느껴졌어요. 그 책을 한 권 딱 손에 들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신비한 책이 있다. 정말 신비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좇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저에게.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그 감각이에요.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견해로서의 지식, 어피니언으로서의 지식이 있고 감각으로서의 지식이 있다. 센스로서의 지식이 있다. 이 어피니언으로서의 지식은 머리 지식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 센스로서의 지식, 감각으로서의 지식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에, 센스하기 때문에 센스로서 내 마음에 남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기도도 그냥 한 10분, 5분 그냥 간단히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큐티 한다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성경 한 10분, 15분 읽고 5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이것은 미니멈입니다. 이건 바쁜 날 하는 큐티예요, 사실은. 워낙 늘 바쁘니까 이 정도로도 하라고 제가 그러지만 1시간 정도는 매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나.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집에 비디오 쌓아두지 마세요. 비디오 같은 거 다 돌려주시고요. 그 비디오 가게 주인에게는 죄송하지만 거기 가서 어카운트 클로즈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비디오 볼 때가 아니라고요. 가끔 보세요. 하나씩. 비디오 볼 때가 사실 아니에요. 끊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 그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세상이 부럽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